힘이 쫙 해서 어깨가 저 땅까지 내려갈 것 같아. 문혁이하고 수혁이하고 라인은 붙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좀 덥나요? 여러분 더우세요? 덥진 않아요? 많이 더우면 나중에 저기 꺼주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신의 산 임재하심. 가로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특별한 은혜를 받는 렘넌트.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특별한 은혜를 받는 렘넌트들이야. 너희들은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어, 많이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잘 누리는 렘넌트들이었을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계속 그 흐름을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주간 이렇게 이제 어떤 현장을 가는데 어떤 아파트를 하나를 봤어요. 그 로고를 딱 보면 딱 그 랩넌트가 생각이 나는 거야. 맞다. 얘네가 여기 사는데 근데 이 아파트가 여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길을 간 거예요. 맞다. 얘네들도 한강 앞에 살았는데 이 아파트는 아니겠지? 이러면서 이제 내비를 따라서 딱 턴을 돌아가지고 새로운 길을 딱 가는데 너무 익숙한 파리바게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맞구나. 라이하고 테이집. 제가 라이하고 테이집을 지나가면서 또 우리 랩런트들도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너희들은 전도사님에게 특별한 랩런트들이고 항상 24 기도 속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나름 되게 혼자 웃으면서도 하루의 일정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또 하나님 주실지 사모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이요. 자, 서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따라 어디에 와 있죠? 시내산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던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말씀 따라 계속 인도받아 오고 있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의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언약의 흐름 따라 인도받는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세요. 자, 지금 모세는요, 이곳에서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들 십계명이라는 말씀 들어본 적 있죠? 있죠. 여기 이 시내산 앞에서 이제 말씀을 받는데요. 모세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또 내려가서 기록하고 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또 내려가서 기록하고 이것들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이유는 자기 생각과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말씀 따라가 민족으로 너희들을 세웠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시내산 앞에서 임재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다음이요. 우리가 가는 광야의 길, 우리도 가는 길이 있어요. 때로는 척박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고, 때로는 내 감정과 아픔과 상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만나기도 하고, 내가 무너지고 싶을 때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이런 광야가 우리 삶 속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으로 2025년도를 끌고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좌의 역사가 임하고 말씀의 역사가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하고 붙들고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고 가는지,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내가 어디 정도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보면서 확인하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트에 적어놨던 말씀들을 꼭 한 번씩은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잘 한 번씩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걸 성취하신다고 하셨구나. 이걸 자꾸 확인하는 랩런트들이 돼야 합니다. 자, 다음이요. 그 첫 번째, 언약을 통해 만나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지만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나님, 오늘 보고 싶은데요, 저 가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시면서 꼭 기억해야 돼.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돼. 꼭이야 라고 하면서 했던 말씀들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전도사님 세 가지 중요하게 꼭 붙들어야 돼 라고 하면 줬던 말씀들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뭐였죠? 피 언약. 너희들이 어디서 인도받아 나와 어떻게 인도받아 나왔던 백성들인지 너희 분명하게 알아야 돼. 오늘 또 강단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들은 나의 말씀 따라 피 언약으로 유월절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나왔던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주셨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많은 이적들로 많은 것들을 보이시면서 이끌고 오셨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피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단 말이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으로 완전 꽝꽝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느니.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게 믿겨지세요? 전도사님은 정말 오랫동안 흑암의 배경 속에 삶을 살아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나를 딱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줬다는 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하시고 이제는 그의 나라까지 옮겨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다음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거였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소유야. 출애굽기 19장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피 언약으로 해방받아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들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전도사님도 이번 주에 우리 세준이가 잠을 자는데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막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그런데 전도사님 어떻게 해요? 나의 아이고 나의 소유니까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잘 잘 때까지 옆에 있어주고 찬양 들려주고 나 아이고 나의 아이기 때문에 내가 잘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으로 늘 함께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아나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알잖아요. 그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옆에도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속에 함께 거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혼자 그 힘든 일을 겪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들을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언약을 붙든 나의 백성, 나의 소유에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맞다면요. 이 언약은 곧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되고 이 응답은 나의 응답이 되는 거죠.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세 번째로 주셨던 것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붙든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어떤 직분으로 보내셨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제사장적 사명을 주시고 선지자적 사명을 주시고 왕적인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잘 붙들어야겠죠. 이 말씀이 신약으로 그대로 왔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언약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붙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지금 이곳에 육신의 모습 가지고 와 있지만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영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그냥 앉아 있다가 아니라 나의 영을 보좌 우편에 계신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되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자꾸 영적인 것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해야 돼요. 자, 다음이요. 자, 하나님의 신의 산에 임재하심입니다. 이제 본문에 신의 산 앞에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서 불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렇게 신의 산에 역사하셨거든요. 음, 자, 함께 읽어볼게요. 19장 16절 19절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리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 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에 크게 진동하며. 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준비시켰잖아요. 내가 갈 거야. 여러분들 준비해야 돼.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해. 근데 마침 이제 말씀을 주신 그 날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산 위에 번개와 우레와 같은 큰 나팔 소리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벌벌 떠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면서 이제 모세가 말씀을 이제 받는데요. 두 번 다음이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금 만나주시러 이 땅에 오셔서 신의 산에 임재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만나주시고 이렇게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얼마나 그렇게 예쁘다고 우리가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쁘게 해드렸다고 이렇게까지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이시고 나 여기 있어 나 여기서 너희한테 말씀 줄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런데 너네 내 말을 바로 들으면 안 돼 너네 죽거든 그러니까 모세야 잘 경계시켜야 돼. 난 너네를 칠까봐 두려워. 라고 하시면서 정말 아끼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진짜 너는 나와 함께 있어. 난 널 너무 사랑한다. 넌 나의 자녀고 넌 나의 소유야. 정말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해. 넌 나의 것이야.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그냥 봐도 너무 예쁘잖아요. 물론 말 안 들을 땐 한 대 때려주고 싶기도 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 그 귀한 아이들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럽고 여러분들도 보면은 내가 되게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 보기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러분들을 보시는지 몰라요. 진짜 많이 사랑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할까?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까지 들어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까지 임재하시냔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 여러분 너희들은 육신으로만 살 자가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나 여호와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너희가 나의 말을 등지고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점점 세상을 따라가니 내가 너무 슬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먹어야 할 것, 영적인 양식, 말씀을
정말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광야의 여정 속에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도 이끌어 가시고 능력을 주세요. 사실 이 광야를 가서 말씀을 딱 받고 이 걸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부모님과의 사이가 갑자기 뿅 좋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실력이 갑자기 뿅 좋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고백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단편적으로 지금의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만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체를 두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수준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가 빨리 좋은 성적 받고 싶죠. 엄마가 내 말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죠. 때로는 제가 좀 나를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도 귀여워하시고 귀 기르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전체의 인생을 끌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의 언약의 여정을 걷는 것을 알고 붙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메추라기 만나, 그죠? 이런 아멜렉 전투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신의 삶이 임재했던 것처럼, 나는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렘넌트구나.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셨지만 엄청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연기도 피고 우레와 같고 지진도 막 나고, 얼마나 한번 상상해 봐. 우리가 이런 뉴스를 통해서 산불이 나거나 지진 났다고만 해도 완전 패닉이 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기쁘면서도 굉장히 두려우면서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요, 사실 아직은 완전한 건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완전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모형 그림자로 주신 시간표란 말이에요. 자, 이게 양의 피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양 자체가 효력이 있어서 우리가 바르니까 우리가 어떤 효능이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양피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언약, 오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고 주신 언약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지, 양피 자체는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렇게 가는 여정 속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로 주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뭘 받았어요? 율법 받았잖아요. 그죠? 율법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게 하셨던 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갈 백성, 언약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산으로 임하셨던 거예요. 산으로. 사람들에게 바로 보이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셨죠? 아까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니까 경계를 정하셨어요. 모세에게 경계를 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로 나오게 하면 안 돼. 응? 내가 산으로 임할 건데 여기는 나오면 안 돼. 꼭 전해야 돼. 경고해야 돼. 내가 그들을 칠까 해. 하나님이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을, 그때는 만날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때요?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담대히 보좌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체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 이것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 떨면서 여러분들 말씀 받으면 여기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막 산으로 막 번개치고 우레치고 나팔 소리 막 부는데 막 하나님 오셨네, 오시나 보다, 일을 이렇게 못한다면 벌벌 떨면서 내가 죽을까 봐, 그죠?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주실까?
완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하게 특별한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일인 거죠. 자,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성령 임재와 충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붙들어야 될 것들이 뭐냐? 우리는 정말 완전한 약속을 받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완전한 언약을 받은 이제 백성이고, 이제 모형의 때가 아니라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지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대로 이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이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언약을 성취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산 자체에서 하나님은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지만 우리에게는 성령.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 따라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걸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 뭘로 구원받았나요? 내가 좀 부모님 말을 잘 들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면 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너무 사모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곳에 나와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혔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언약을 내가 믿고 내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으로 오시는 이 엄청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예배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아직 사실 나는 그런 구원의 길로 실제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 그럼 사실 여기는 종교하러 온 거예요. 여기는 예배 자리가 아니라 어떤 종교의 행위의 의식을 하러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신 그 왕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세계 복음화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절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다 이곳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이 잘하면 각자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현장으로 가서 그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떤 정체성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가다락방 성령에 임재하셨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 초대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있었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건데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게 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빨리 성취하러 올 거야. 언제 성취하셨죠?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 3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모였던 사람들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위에, 그 교회 위에,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이요. 우리가 그래서 붙들고 체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물론 율법에 이제 다음 주면 십계명 말씀을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우리가 그 신의 산에서 두었던 율법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된 갈보리산 누가 오셨죠? 그리스도께서 그 갈보리산에 오셔서 죽으셨던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그 구약에서부터 계속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완성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함께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갈보리산의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사모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것을 우리가 붙들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져 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하나님 정말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는 것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장소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죠? 그림자가 아니라 정말 본체 그 자체인 복음을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붙들어야 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붙든 나의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로야,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약속을 붙들었던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곳에 함께 모여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자, 하나님은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복음은 살리는 거니까. 복음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들어간 기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그곳이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표란 말이죠.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들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구원받아 내가 어떤 자녀인지 어떤 정체성인지 알고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잘 되어져 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죠?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만 어떻게든 그 은혜를 놓치게 하려고 계속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놓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하심과 능력이 없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내 깊숙한 문제,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나만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진짜 깊숙한 문제, 내가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 그죠? 또 나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 가정의 문제,
우리 학교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진짜 치유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사님도 말했잖아요. 피부병이 굉장히 심하게 있다고. 그쵸? 그치만 그 피부병은 깊숙한 데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근본적인 치유,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전도사님은 어려서부터 너무 오랫동안 공연장에서 공연을 뛰고 했기 때문에 그 진짜 깊숙한 지하 속에 있던 먼지들, 그죠? 엄청나게 많은 본드 이런 게 무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안 좋았던 것들을 공기로 거의 20년을 먹고 살았으니 전도사님 몸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호흡은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깊숙한 문제는요. 진짜 근본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마다 문제가 다 다를 거예요. 지금 있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문제가 다 다르듯이 말씀 붙들고 들어가. 어디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교사분들은 이제 매주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온라인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도 제목을 나눠서 반 친구들끼리라도 기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3, 3, 5 여러분들이 좀 기도의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반별로 우리 랩런트들끼리 한번 우리 모여서 이럴 때 기도해 볼까? 이런 것들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함께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좀 그런 문화들을 우리 교회에 좀 만들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랩런트가 지금 친구를 데려오고 싶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적 10분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해서 친구가 온다?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은요 이것이 상급, 하늘의 상급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의 상급도 있는데 이 땅의 상급도 없겠습니까? 분명하게 말하지만 친구들 교회로 올 때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정말 이 귀한 말씀을 전달해 줄 친구들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환영하고 언제든지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함께 누리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오늘 묵상 포인트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소유한 렘넌트들이에요. 한 주간 내가 오로지 기도에 붙들 것, 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말씀을 잡고 기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늘만 가지고 가는 거 말고 한 주간 동안 내가 힘써서 말씀을 잡을 그 말씀들을 가지고 기록해 보시고 또 여기다 놓고 가잖아요. 묵상집을.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기록하거나 가져가실 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메모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는 신의 산에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참된 기쁨과 참된 의미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모하며 정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정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머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언약을 붙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언약을 붙들고 정말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육신의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렘넌트들의 모든 깊숙한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구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두고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최은태 부장교사님 나오셔서 저희 주신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